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을 확증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의 건강과 입술도 주관하여 주셔서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선부에서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이번에 잘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의 사실임을 알고 또 구원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중성부 형제 자매님들 함께 참여해서 또 전도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중성부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온전히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이사야서 30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30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모습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언제 해주신 말씀이냐면 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왕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되지 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제 침략하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라는 적군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요. 많은 보물을 보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 모습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결국에는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것도 경고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한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에게 하지 말라.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심판받아서 우리가 멸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악해졌냐면 그 이사야서 30장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졌냐면요. 거룩하신 자로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부정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징계받고 지금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그런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식이요. 부모님 속을 다 썩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갔는데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그 자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속 닭썩이고 지금 망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시냐?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죄인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까?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올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누구를 기다리시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정로로만 가는 게 아니죠. 때로는 곁길로도 나아가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정로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나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장애물과 어려움을 두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장애물과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구나.
찬 평안이 이 가운데 없구나, 안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장애물과 어려움을 두시고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번은 예수님은 배 타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죠. 건너가는데 너무나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육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만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정면으로 오셔서 도와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어려우면 이 제자들에게 바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붙잡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일어나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때로는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쉬고 계시거나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만히 계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일어나실까?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빨리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내 삶에 개입을 안 해주실까?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삶에 개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도망자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한 번은요.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정보를 듣고 그곳을 포위를 했거든요. 포위를 해서 사울과 그 군사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다윗이 잡혀서요.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아니 근데 점점 좁혀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개입을 안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서요. 이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도 일어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워야 되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40편 기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하나님이 더디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고 우리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하나님이 생각하신 딱 때가 되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성도가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성도가 못 기다리냐. 그 차이가 무엇일까? 기다림과 못 기다림의 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이 사무엘이 이 7일 안에 와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번제를 드리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적군에 의해서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째까지 이 사울 왕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7일째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거든요.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니까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고 너무나 다급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의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중반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 부르짖는 소리로 그게 원인이 되어서요.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그 결과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요. 그 결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요. 너무나 그 고역이 힘들었잖아요.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그 부르짖는 소리가요.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신앙의 원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도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으면요, 우리가 부르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도와 그 부르짖는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그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요, 내가 내 방법과 지혜로 다 어떤 노력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온갖 빌어도 보고 또 협박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어떻게 씨름을 하게 됐냐면,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에 지금 돌아가는데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 형이 나를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썼죠. 이렇게 하면 뭐 한때는 공격당할 때, 한때는 도망가고 여러 가지 꾀를 써서요,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서요, 놓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우리의 그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그 소원들, 또 아직 교제에 멀어진 형제 자매님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소원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소원들을 정말 올 한 해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한 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데, 떡과 물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떡과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따뜻한 떡과 달콤한 물을 주신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따뜻한 떡과 달콤한 물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까?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생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환난과 고생 가운데 우리에게 스승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스승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배움이 있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생은 당연히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떡과 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스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생을 누가 주셨냐? 20절 처음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환난과 고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그 깨닫게 하시기 원해서 스승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환난과 고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미리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텐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냐?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나를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올해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겠구나.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각오를 한다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스승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좋을까? 가장 좋은 고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힘차게 나아갈 텐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도 맞춰야 되고요. 또 시간과 물질도 드려야 되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이 대전도 집회에 그 참여율이 저희가 좀 이제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근데 내가 비록 전도하지 못해도요. 참여하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내가 참여를 해서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를 보고 이게 어떤 말씀이길래 어떤 강연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비록 저녁마다 오는 게 힘들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오는 게 피곤하고 하지만요. 그게 고난이고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정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그 신앙의 길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은 정로를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정로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정로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정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정로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로대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가르치심대로 또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그 정로로 내가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냐면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이 달빛과 햇빛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달빛은 아무리 밝아도 이 세상을 전부 환하게 비춰주진 못하잖아요. 미약한 빛입니다. 근데 햇빛은요, 온 세계를 다 비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달빛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아가고요, 좀 무시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질병 가운데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달빛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네 가지 모습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잘 살아간다면요, 저 천국에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달빛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햇빛 같은 인생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햇빛같이 살았다면요, 천국에서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 천국에서 그 온전하게 빛나는 그 햇빛에 7배가 돼서 빛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로로 우리가 가는 가운데서 정말 천국에서 햇빛같이, 정말 7배가 되는 그 햇빛같이 밝게 빛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배우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로로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뜻과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동참하고 또 함께 고난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런 해와 같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